할렐루야.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 또 생명이 무엇을 위해 있는가, 그런 말씀을 생각하고, 지난 주일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생명을 누리는데 많은 문제와 위기들이 닥쳐오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인가?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의 생명,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염려, 불안, 걱정, 오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오늘 하나님 하실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어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4절에 오늘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운 삶을 원하십니다. 빌립보 4장 4절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본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감옥을 벗어나지 않고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창조한 걸 하나하나 보시니까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보기에 좋구나, 보기에 좋구나, 보기에 좋구나.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보니까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창조하신 것을 보니 심히 좋았더라. 여기 심히 좋다는 얘기는 원어가 좋고 또 좋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좋고도 좋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면 우리가 참 위로를 받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요, 그가 너로 인하여 즐거움을 이기지 못하며 잠잠히 너를 사랑하며 기뻐 기뻐 외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자.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을 보면은 이 시인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이 많았습니다. 70년 동안 매일매일 고역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자기 나라로 돌이켜 주시는데,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원수들이 양사방 둘러섰습니다. 앞에 보면은 그들이 벌떼처럼 둘러서서 우리를 위협하고 아주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음의 경지까지 가는데 내가 겨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의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돌아오면서 우리가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그들이 기쁨이 창거해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쁨이 참 찾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힘든 세상이에요. 그런데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7장 1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움은 우리를 건강해 주는데 우리 근심, 염려는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면은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병이 생겨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면서 남을 경계하고 판단하면은 즐거움을 잊어버리고
우리 건강을 해치는 일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건강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온전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오늘날 웰빙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삶을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 기쁜 것과 굉장히 건강과 웰빙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요, 첫째로 우리 긴장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그러려면요, 맥박이 정상으로 되고 혈압이 낮아진대요. 그러면 심장이 보호를 받아요. 심장에 부담이 줄어지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엔돌핀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그 엔돌핀 호르몬은 우리의 통증을 이기게 해주고 우리의 면역을 키워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 나왔대요.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성되느냐 하면은 기뻐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올 때, 누구 얘기를 듣거나 사랑을 받거나 어디 감동이 오는 일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가 간증을 듣고도 감동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서 다이돌핀이 생기는데 이것이 강력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라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면은 사람이 질병을 이기고 장수를 한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요, 암이 문제가 아니에요. 암 때문에 걱정하면은 암은 더 빨리 성장하지만 이 암이 왔지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암세포가 활동이 저지되는 거예요. 에이즈라든가 당뇨병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면 많이 컨트롤이 된대요. 그러면서 연구한 결과로 보면은 이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고 사는 사람보다는 평균적으로 7년 내지 10년을 더 산다. 그렇게 연구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이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 많고 환난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에서 이렇게 즐거움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웰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연습을 해라 그랬어요. 마음을 정하고 연습을 해라.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보면서 세 가지로 어떻게 우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오늘 보니까 24절에 이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오늘이란 날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을 다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새날이에요. 근데 이 오늘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예, 문제가 생겼네요. 껐습니다. 기계가 이렇습니다. 기계는 항상 아주 완벽하다 싶으지만 이런 일들이 생겨요. 감사합니다. 오늘을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원해서 오늘을 가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우리 잠자리 들 때에 확실하게 내가 오늘을 가질 것이다. 확실하게 내일 올 것이다. 어떻게 보장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정하신 날이다. 하나님께서 오늘에 대해서 우리는 안개같이 지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우리를 사용하고 싶고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걸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에게 이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기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생각하면 70년 동안 참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셨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때요? 이민 와서 살면서 편한 건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걸 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로렌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이름은 달랐지만 나중에 로렌스의 이름을 받았는데 그 로렌스 형제라 그렇게 합니다. 이분이 1614년에 태어났는데 그때 프랑스가 아주 가난했습니다. 특별히 전쟁이 참 다가오고 있고 또 종교적인 분쟁이 있고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몇 년 후에 태어난 지 몇 년 후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30년 걸렸습니다. 이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군대에 가면은 그래도 먹을 건 주겠다. 그래서 군대 지원에 들어갔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복무할 수 없어서 제대를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취직을 하겠다 싶어서 회계사 사무실에 심부름꾼으로 취직을 했는데 일을 잘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몸은 지금 병이 들었습니다. 또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인생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살 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겨울날 보니까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아있는 앙상한 나무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순간에 야, 이 나무야, 너도 나 같은 신세구나. 그런 생각이 한쪽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니까 속에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은 그래도 봄이 오면은 저기서 싹이 올라오지. 잎이 피지.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헌신을 해서 파리에 있는 카멜이라고 하는 수도원에 입원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1년을 지켜보더니 그 수도원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너 식당에 들어가서 일해라. 일반 수도원과 달리 그저 별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식당에 들어가 일을 허드렛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 식당 일이요 허드렛 일 먹을 건 있지만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로렌스의 얼굴에 빛이 나고 웃음이 가득하고 즐겁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무슨 변화가 생겼는데 어떻게 됐나 물었더니 이 사람아 생각해봐라.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친구로 나와 같이 계시는데 내가 기쁘지 않겠나? 너 사랑하는 친구가 너 찾아오면 기쁘지 않겠나? 생각해봐 그러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나무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주님께서 지금 나와 같이 친구로 나와 같이 계신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장이 이 로렌스와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그가 쓴 글들을 모아가지고 마지막 낸 책이 하나님 임재의 실습이라 하는 책을 냈어요. 하나님 임재의 실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실습이라는 책을 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는데 내가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내가 실습을 하면서 주님과 같이 지나는 삶을 산다. 그때 그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것이 매일매일 되어진 오늘이 바로 그런 일이 되고요. 여러분과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사업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공부하는 연구실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기쁨과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제안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건강하게 살려면은 감사 일기를 써라 그럽니다. 감사 일기. 저녁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조목조목을 쓰는 거예요. 이게 감사했구나, 이게 감사했구나, 이게 감사했구나. 그리고 감사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라 그래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요, 감사 편지를 써 보낸 사람은 한 달 후에도 그 감사 기쁨이 가슴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기쁨은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처방인데 우리가 한 대 달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환경에 많이 달렸습니다. 물질이 풍부하거나 내 사업이 잘 되거나 하면 외부 환경에 달렸지만, 그러나 기쁨은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속에 주신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오늘 이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이제 본국에 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도착하는데 성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의의 문이라. 의의 문이 내게 열릴지어다. 문 열어라. 인도자가 앞에 가면 문을 열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은 의의 문이요, 이 문은 생명의 문입니다. 거기로 의인들이 들어간다 그래서요. 죄인은 들어가질 못해요. 여러분, 의의 문은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 의의 문이고 구원의 문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과 생명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라 한 날 동안에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야.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오늘이 구원과 오늘이 생명과 오늘이 은혜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의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풀무불 같은 곳에서 어려운 고생을 해. 그러면서 그들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시간이 걸리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 용서한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갔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 용서하고 받아주시면서 그들을 인도해서 생명의 문으로, 구원의 문으로, 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죄 용서는 쉽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천국의 문이 뭐로 되어 있어요? 천주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고. 진주. 여러분, 진주 목걸이 좋아하시죠? 천주의 문이 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진주는 뭔가? 여러분, 진주는 고난의 산물입니다.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데 고난의 산물입니다. 이 진주 안에 모래가 들어갑니다. 불순물이 들어갑니다. 근데 진주의 그 보드라운 살결을 이 모래가 들어가서 아프게 해칩니다. 근데 이 조개가 그 모래를 뱉어내려고 하는데 뱉어나가지지 않아요. 그럼 그 아프고 상처나는 것을 그대로 품습니다. 그대로 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인내를 합니다. 그때 그 속에 진주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문이 진주로 된 거예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오는 사람은, 생명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주문을 통해 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겪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내했습니다. 히브리 5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고난 통해서, 어려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의의 문, 진주문, 천국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 오늘 임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늘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오늘 또 구원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여자가 해산할 달이 다가오면은 근심을 하는 거예요. 해산할 때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 해산을 하게 되면은 세상에 사람 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만나리니 기뻐하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언제 일어납니까? 고난을 통해서 태어날 때, 생명이 태어날 때 기쁨이라고 해요.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렇습니다. 생명이 태어난 기쁨이 큰 기쁨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었었습니다. 아팠습니다.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생명 얻는 것으로 인해서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길렀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고 없어졌어요. 어지간하면은 내가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버려도 괜찮지, 그게 아니에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산으로 들로 찾아다니면서 그 어린 양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어린 양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함께 모여 즐기자. 내가 이런 양을 찾아 같이 즐기자. 이게 주님 마음이, 한 사람이 돌아올 때, 한 생명이 일어날 때 기쁨이 많은 거예요. 그 자신이 기쁘고 우리가 기쁘고 다 기쁜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쉽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전도해서 주님의 삶 만들면은 얼마나 기쁩니까? 본인이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 우리 윤상한 자매님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 함께 양육한 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본인이 얼마나 기뻐해요? 생명을 주께로 얻는 것이 기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환난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그 생명을 주님께로 이끌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감사라 하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생을 했지만 이제 의의 문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하는 일을 경험하고 주님을 배우게 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해서 보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일하고 돌아와라. 근데 그들이 기쁘게 돌아왔어요. 기쁘게 돌아왔어요. 보고합니다. 주님 대단합니다. 우리가 가서요, 예수님 이름을 얘기했는데 귀신들이 항복하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기뻐요. 귀신의 세력이 항복하고 떠나가니까 얼마나 기뻐요.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도 봤다.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진 내가 봐서,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사탄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업적을 얘기하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억하라, 기뻐하라. 여러분과 제가 의의 문을 통해서, 구원의 문 통해서 주님 안에 오면은 여러분과 저는 주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고
기록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것을 여러분과 제 이름을 주의 나라에 기록하신 거예요. 이것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10장 20절 보니까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쁘셔서 성령으로 기뻐하시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첫째는 무엇이죠?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이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속에 사랑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속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딸 되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성령의 기쁨이 와서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시면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에서 되어진 일들인데 2장 이하 쭉 읽어보면요, 복음이 전거되는 곳곳마다 기쁨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기쁨이 넘쳤어요. 복음이 전거되면서 사도들이 나가 일하니까 귀신들이 나갔습니다. 질병들이 고쳐졌습니다. 온 동네에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이 하신 성령에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고난을 통해서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은 기쁘게 생각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다가오면 어때요? 우리가 적극적인 정서적인 반응을 합니다. 왜 이렇지? 왜 내게 이런 일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봐라. 야고보 1장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 환난은 너희에게 인내를 낳게 한다. 인내를 낳으면 네가 온전해지고 구비해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어간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하는 날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빚고 빚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게 그때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주님의 얼굴을 잘 보지 못하지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킨다. 그리고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 요한 3서 2절에도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우리가 지금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 나타나시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 중요한 삶의 방향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기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주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들이 바벨론에 가서 고생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들이 버림을 받은 돌처럼, 버린 돌처럼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이제는 더 요긴하게 서는 모퉁이 돌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가는, 주님의 모습에 가까이,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버림을 당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모퉁이 돌로 삼으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함으로 온전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되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에 훈련과 연단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돌아온 후에는 다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민족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과거에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 이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다.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는 분이 계시면은 그 로스앤젤레스에 더졸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투수로 활약했던 유명한 분이 있는데 오렐 허시하이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오렐 허시하이저. 이 사람이 1979년 21살 때 이 다저스 팀에 입단을 했습니다. 젊은이로 입단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1988년이 피크였습니다. 1988년에 이 로스앤젤레스 더저 팀이 그 월드 시리즈에서 챔피언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이 오렐이 투수로서 59회를 연속적으로 계속 피칭을 해 공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59회 공을 던졌는데 상대방 편에 한 점도 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팀은 우승을 했고 이 오렐은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아마 12월 5일 날 이 오렐을 그러니까 명의록에 올리기 위해서 12월 5일 날 투표를 한대요. 명인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다 은퇴했지만 명인이 될지 몰라요. 이렇게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의 투나잇 쇼에 조니 칼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오렐리 피처를 투수를 초청을 해서 대담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TV를 생중계하는 동안에 오렐을 이렇게 비춰주는데 9회 말이지 시작하기 전에 오렐이 그 기다리는 곳에 기다리고 있으면 몸을 뒤로 벽에 기대가지고 있는데 입이 움직이는 것을 찍어서 보여줘서요. 조니 칼슨이 그걸 딱 포착해가지고 너 보니까 말이야 무슨 말을 하고 있던데 무슨 말을 했나? 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했나?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럼 뭐 했나? 그랬더니 오렐 하는 말이 나는 노래했어요. 노래를 했어? 난 네가 가수라는 거 몰랐네? 나는 가수는 아니에요. 그저 노래했을 뿐이에요. 그럼 그 노래 한번 지금 해보라고. 그 TV에서 말이요. 많은 청중들이 있는데 노래 해보라고 그러니까 안 해요. 못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있다가 오렐 노래 하니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오렐이 하는 노래가 뭔가 하면 이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조니 칼슨이 입이 막혔어요. 모든 청중들이 죽은 듯이 조용해요. 놀란 거예요. 근데 청중 한 사람이 박수를 막 치니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러분 오렐이 어때요? 지금 마지막 회수입니다. 지금 월드 챔피언 되는 거 안 되는 거 회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저게 기대서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안정됐겠어요? 얼마나 평화로웠겠어요? 나가서 던졌습니다. 완구를 해서 그 팀을 챔피언으로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닮은 거예요. 주님이 환난 당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었습니다. 고통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찬양하면서 감람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아버지의 뜻을 바랐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아버지를 바라보는다. 우리 주님 마음이 평안해서 내가 그 사람이다. 나를 잡아가거라. 내 제자들은 보내주어라. 우리 주님께 다른 마음으로 십자가로 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님 앞에서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안에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처럼 평화를 누리고 주님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생명은 안개와 같이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해주신 우리 생명입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요.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의 문, 주님의 고난 통해서 생명 얻은 구원 얻은 사람들로서 주님 앞에 들어가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 깨치고 완구를 해서 그 팀을 승리를 이끄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한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일어서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주의 사랑을 입은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오늘을 하는 이 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준비하신 그 풍성한 생명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아직 우리 마음에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분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각하며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소화하게 하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생명, 거기서 일어나는 구원을 체험하면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것을 날마다 보고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